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시 호랑이를 만난 밤,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나만이 걸어와야 했던 외로운 인생의 소로길, 길고도 깊은 계곡길이 있었다. 처음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었고 돌아가고도 싶었지만 나의 인생길은 그래도 하늘이 준 개성의 길이라 피해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었기에 할 수 없이 걸어 들어갔다. 대둔산 골짜기에서 호랑이 3마리를 만나다. 베트남에 다녀온 후 1969년도의 일이다. 부모님은 내게 군대까지 갔다 오고도 또 기도 생활을 하냐며 일이나 하라고 핍박을 많이 하셨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모른다. 베트남전에서 거의 3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싸우면서 늘 고향 땅을 그리다가 돌아왔건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고 또 살아 돌아왔을 때 반겨주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핍박을 하시니 너무 속이 상했다. 힘들다고 부모님과 싸울 수도 없어서 서로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사진 한 장을 사방 한 자짜리로 확대하여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머니, 저 보고 싶으면 이 사진 보세요. 안 볼 거다. 그럼 아버지 드리세요. 안 봐, 이놈아. 만일 내가 죽으면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한 번이라도 봐요. 내가 큰맘 먹고 확대해 왔어요. 내가 죽으러 가냐? 혹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나를 두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니 도저히 정부치고 살 수가 없어 일본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부모님은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저녁 9시쯤 빵 3개와 초와 성냥을 사가지고 대둔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대둔산 골짜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 소리가 들렸다. 캄캄한데 비가 오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다. 오늘 저녁엔 흠뻑 비 맞으며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밤새 연속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며 산을 오르는데 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여러 번을 정신없이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50m나 되는 거리를 구르다 마지막에 계곡 바닥의 바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서 희한할 정도였다. 지금은 나무라도 있지만 그전에는 나무도 없어서 떨어질 때 붙잡을 것이 없었다. 전부 바위들이었다. 기운을 차려서 일어났을 때도 비는 계속 오고 있었다. 큰 바위 밑으로 가니 비 피하는 공간이 있어 얼른 기어 들어갔다. 거기에 비 피할 곳이 있는지는 대둔산을 오래 다녔어도 전혀 몰랐다. 굴 안에 있으니 비에 한 방울 맞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처음에는 세상에 내가 야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뒹굴려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했는데 동굴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 온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를 피하게 하려고 뒹굴려 버리셨던 것이구나 생각했다.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혹은 살아도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살갗 하나 안 까지고 다친 데가 없었다. 불을 켜고 살펴봤는데도 피 한 방울이 안 났다. 굴러떨어지면서 손에 쥐었던 빵도 안 놓쳐서 신기했다. 나는 촛불을 켜놓고 새벽 1시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도대체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기도합니다. 이미 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무언가가 갑자기 나의 등을 덮쳤다. 순간 놀라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나도 모르게 양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을이라서 굴 안의 바닥이 바짝 마른 황토와 모래가 섞여 있어 보송보송하고 단단했지만
정신없이 땅을 파고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어깨를 슬쩍 만져보니 손에 털이 잡혔다. 호랑이다 하고 눈을 떴을 때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앞에 보였다. 어미가 오니까 새끼까지 따라와서 으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내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던 팥빵 2개를 얼른 새끼 2마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체면도 없이 빵을 막 뜯어 먹었다. 어미가 이왕 잡아먹을 것이면 큰 놈으로 잡아먹자 하며 눈치를 주었을 텐데도 새끼들은 빵만 먹어댔다. 그러다 남은 빵을 물고 앞으로 가니 내 등을 덮쳤던 어미 호랑이도 따라갔다. 여전히 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있었고 어느새 호랑이들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어찌나 무서웠던지 살겠다고 손으로 땅을 팠는데 파다 보니 한 자나 넘게 땅을 파들어갔고 나중에 손을 보니까 손톱이 다 뭉개져 피가 줄줄 흘렀다. 호랑이 3마리는 내가 땅 파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웃었겠나 싶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웃으셨을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외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마음먹은 이상 가겠습니다. 핍박받고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간다고 하고 사진까지 주고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쑥스러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호랑이를 통해 무섭게 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하셨다. 죽을 나를 위해 살찌우려느냐? 내가 지금 떠난다면 그동안 너의 몸부림은 돼지와 같이 도사야를 위해 살찌운 것이 된다. 내 맘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핍박을 이기고 가도록 하여라. 너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 4시까지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식시키며 마음을 돌이켜주셨다. 이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다. 다시금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내 영혼도 너무나 기뻐했다. 날이 셀 무렵 굴에서 나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내려왔다.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떠났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다.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3년 남자 제자들 몇 명이 대둔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호랑이 3마리를 만났던 그 석굴이 호랑이 형상인 것을 발견하고 소식을 전해왔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다.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뜻을 두고 사연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연을 기념하도록 굴의 형상까지 제 방향에서 보고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날 대둔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머리 아프다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훌쩍거리고 계셨다.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서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내가 영원히 떠난다고 하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왜 잡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횟골에 일하러 가지도 않으시고 우시면서 집에 계셨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무슨 절이냐? 밥이나 먹어 하셨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핍박을 극적으로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만약 그때 어려움을 못 견디고 일본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저마다 인생을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때로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가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것이다. 나도 어느 때는 하늘 앞에 바늘귀만큼의 희망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것을 모두 넘고 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향 성황당 길에서 마주친 호랑이. 군에서 구사일생으로 수십 회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명임을 깨닫고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다. 집에서 거리가 약 150리나 되는 전주와 70리 정도 떨어진 공주로 많이 다녔고 80리 정도 떨어진 대전 지역에도 나갔다. 어느 때는 12km 떨어진 금산으로 나갔고 4km 떨어진 대둔산 관광지나 진산에도 나갔다. 처음에 금산과 대둔산같이 가까운 곳을 주로 걸어 다니며 전도를 했다. 그때 너무 자주 나갔기 때문에 교통비가 없었다.
하기야 요즘에도 교통비가 떨어져 집회 장소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은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는다. 집에서 좀 떨어진 전주나 대전과 같은 곳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걸어서 집에 들어오면 대개 새벽 3시쯤 된다. 요즘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 한양길을 걸어 다녔던 이야기를 하면 생소하듯이 내가 전도하러 걸어 다니던 이야기를 하면 생소할 것이다. 100리길 혹은 150리 가른 차로 가도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다. 그때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던 시대였다. 밤 12시가 되면 노점 상인 혹은 시내 모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니 그때가 되면 결국 전도하던 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자갈길, 비포장도로를 급히 걸어 집으로 왔다. 신앙생활만으로는 끼니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촌의 삶이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급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신앙을 반대할 때이고 어머니 역시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할 때였다. 어느 부모라 해도 그때 나의 일은 반대하였을 것이고 이해를 못하여 산이 울리도록 고함을 켰을 것이다. 군대 제대 후 이듬해인 1970년 26살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전도를 마치면 진산을 거쳐 성황당 소로길로 앞속 골재를 홀로 넘어 다닐 때였다. 온몸이 오싹거리는 밤길을 마치 스님이 주문을 외우듯 성경을 외우며 찬송도 하면서 걸었다. 그때 성황당 소로길은 30년 된 외송과 소나무들로 밀림이 우거져 혼자 걸으면 낮에도 머리끝이 조금씩 설 정도였다. 하기야 나무가 없는 요즘도 그 큰 고개를 넘을 때는 인가 한 채 없으니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무서운 산길이다. 이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꽤 들었기에 밤에 이 길을 오르내리면 이쪽기쪽 머리끝이 섰다. 그날 밤 열량을 달은 중천에 떠서 나무 사이로 비추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랜다는 소쩍새 구구새까지 울고 있어 마음이 섬뜩해 큰 기침도 하고 큰 소리도 지르면서 그 큰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았다. 옛 어른들은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땅만 내려다보고 걷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밤에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녔기에 오히려 나를 두고 밤호랑이라고 자부하기도 하였다. 열량을 달빛이 휘영청 부서져 내리고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밤 달 그늘 아래로 정상이 보였다. 휴, 이제 20m 정도 남았구나. 100리길도 넘는 먼 길을 벌써 다 온 것이었다. 앞석골 정상 성황당에는 옛날에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심었다는 300년이나 된 말채나무가 서 있고 그 밑에 큰 널쩍한 바위가 깔려 있다. 이 나무는 한 그루로 보이지만 실상은 말채나무와 봄이 말채나무가 붙어서 자란 것으로 여름에 꽃 필 때 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꽃이 핀다. 성자와 나를 상징하는 커플나무 같았다. 그런데 그 성황당 나무 밑에 널쩍한 바위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 새벽 3시에 누가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지? 밤길 가다 앉아있는 것인가? 하고 약간 무서운 마음으로 대여섯 발자국을 더 걸었다. 그때 내 마음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다시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고 아주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서 달밤에 걸어 올라오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앉은 키가 꽤 컸다. 그놈은 꼼짝도 않고 주인을 맞는 말 많은 개처럼 앉아서 담대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제선에 의해 보니 확실하고 또렷했는데 몸집은 컸지만 날씬한 짐승이었다. 그때 천천히 걷다.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나에게 영감이 걸렸다. 아, 호랑이로구나. 평소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 밤길을 그렇게 걷다가 언젠가 호랑이를 만날 거다. 했던 말이 번뜩 떠오르며 그날이 오늘이구나. 거미줄에 매미 걸리듯 난 걸렸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곧 아직은 덜 걸렸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예상치 않던 고함이 불쑥 나왔다. 으아. 그런데 무서움에 질렸는지 그 소리가 속으로만 나왔다. 땀이 계속 흘렀다. 그야말로 뜨거운 비지땀이었다. 옷이 다 젖어버렸다. 뒤로 돌아서려고 발길을 옮기려 하였지만 발이 굳어 천근의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 하나님, 역시 그 소리도 속에서만 났지. 밖으로 터져나오질 않았다. 정말 심장이 놀라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담대히 하나님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가려 하였지만 앞으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이제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나 보다. 나의 손에 쥔 것이라고는 전도지밖에 없었다. 방어할 무기가 없었다. 그러나 손에 뭉둥이나 총이 있었어도 이미 마음이 꺾여 움직여지지 않을 때라 다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호랑이가 어떻게 하나 쳐다만 보고 말뚝처럼 서 있었다. 정말 나는 장승같이 우뚝 선 채로 마음만 살았지 몸은 시체였다. 달빛이 구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호랑이도 안 보일 텐데 했지만 무서우니 정신이 차려지고 더 잘 보이기만 하였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호랑이 좀 속히 끌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이 밤중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에 지은 죄가 생각도 안 납니다. 제발 저 호랑이 좀 속히 없애 주옵소서. 그 사이 호랑이가 걸어 내려오지나 않을까 하여 눈을 뜨고 기도했다. 너무도 짧은 기도였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일어나 정상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무서움이 사라지면서 나에게 힘과 담대함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 드디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 결국 나머지 20m를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비 맞은 것 같이 젖었다. 아니, 사람 몸에 이렇게 땀이 많단 말인가? 하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인간 몸에 때도 많고 땀도 많구나. 그제야 나는 호랑이한테 놀라면 옷이 땀으로 비 맞은 듯이 젖고 사지가 굳어버린다는 말을 체험케 되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하나님이 내게 호랑이 체험을 뜨끔하게 시키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평소 정상에 오르면 앉던 널쩍한 바위 위에 앉았다.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렸다. 기력이 100살이나 먹은 노인 같아서 잠깐 누웠다. 그 자리는 바로 아까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반드르르한 장소였다. 그런데 순간 잠이 들어 버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400m밖에 남지 않은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어지지가 않았지만 나는 다시는 이런 밤이 없기를 기도하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도 그날 죽지 않았으니 그 일이 추억으로 남아 이 글을 쓰게 되었고 가끔 그곳에 가서 자랑삼아 제자들에게 예시하기를 해주기도 했다. 제자들은 들으면서 모두 배꼽을 쥐고 웃기도 하고 나의 옛 체험에 큰 감명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영원히 전하는 데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후대의 산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날뿐 아니라 나는 호랑이와 마주친 때가 많았는데 월명동 뒷산 너머에서는 새끼 호랑이 개오지가 가끔 보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기르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할 뿐이다. 산 너머. 내 고향 월명동 뒷동산 너머에 옹달샘이 있었다. 어릴 때 엄마랑 형하고 토요일 일하고 오다가 해근을 내릴 때 옹달샘 옆쪽에 폭포수 바위에 산소가 있는데 두 마리 어여쁜 산짐승 사랑을 하면서 서로들 장난을 치면서 놀기에 보온이 너무나 귀엽고 색깔이 예뻤다. 저것을 두 마리 모두 다 잡아다 기르자 하고서 50m 밖고랑 경사진 곳에다 지게를 눕혀 놓고서 장대를 가지고 쫓아가 보았다. 가까이 가야만 잡기에 20m 가까이 갔도다. 옹달샘 작은 논 건너편에서도 처더를 보오니 두 마리 꽤 큰 짐승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내 모습 처더를 보도다. 모양을 자세히 보오니 두 귀가 쫑긋이 서있고 얼굴은 둥글고 탈없게 장단지, 허벅지, 코끼리 발만큼 곱도다. 두 눈은 둥글게 황소들 눈만큼 컸으며 꼬리는 뱀처럼 쭉 뻗어 내렸다. 거죽이 얼룩말 무늬와 같이도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줄무늬 이었다. 세 가지 색깔이 너무나 예뻤다.
그런데 코털과 턱수염 한 뼘씩 나서로 보통이 아니고 인상이 무서워 어느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끝 하늘로 솟았다. 멀리서 보기에 작게도 보여서 잡으려 왔건만 더 바짝 가보니 1m 길이에 생각과 다르다. 가슴이 쫙 벌어졌는데 패기가 왕성카 허리는 날씬도하여서 잘 빠진 여인의 몸 같고 히프는 뭉쳤다. 그 순간 입에서 호랑이 로구나 하고서 알아봐 주오니 사라지었도다.